19장 오늘은 41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여러분 읽으세요. 46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아주 화를 내시고 경노하셔서 아주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신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세 군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셨고 또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 기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와 있고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신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을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을 때 먼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과거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윗 왕을 통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셨던 그런 예루살렘인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타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신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될 것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4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평화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하고 신약의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그 샬롬의 또 에이레네의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통해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백성들, 자, 이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바라보시니까 이제 닥치게 될 이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에 대항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삼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반발하고 독립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로마 군대가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을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 당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의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수백만 명, 600만 명이 나치를 통해 죽었지만은 또 이전에 로마에서 이렇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식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했다.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있어야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그 성이 있던 그 땅에 경작을 할 정도로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이제 5월 14일이 돼서 2000년 다 돼서 1948년, 우리는 45년도에 독립했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그날이 그들의 독립 광복절이 돼가지고 그날 나라를 찾게 되고 오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차 맞이하게 될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 이 나라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주님을 우시게 하는 자가 아닌가? 오늘 새벽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큰 복을 주셨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여러분 옛날에 평양 뭐 신천 뭐 이런데 주일 되면 가게 다 문 닫고 예배드리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교회가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런 땅들이 지금은 다 공산 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이 정권에 다 들어가서 다 교회가 초토화되고 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백성들을 또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전 세계 정말 가장 많은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저런 걸 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게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지 않겠는가 돌아보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자. 이야, 잘하는구나.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구나. 주님이 미소를 짓고 기쁘시게 해야지. 주님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근심케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44절 뒤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우리 각주에는 보니까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예. 권고하는 날 개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보살핌 받는 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할 이 마지막 찬스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4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제사를 다 지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회가 뭐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전국에서 다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저 광주에서 또 목포에서 순천에서 또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 당시에 다 걸어오는 거니까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제물 드리려고 오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며칠 걷다 보면은 양도 지치고 양도 병이 들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예, 얼굴에 뭐 상처가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은 이 제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꾸었어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또 돈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성전 앞에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라 그러죠. 그 돗대기 시장까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성전 안으로 점점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상을 다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다 내리치시고 다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강도 위에 소굴로 만들었다. 그것이 또 이익권과 연결돼가지고 제사장들 또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더 많이 준 사람도 좋은 자리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도 그 탐욕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고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돈 바꾸고 또 물건 팔고 돈 벌려고 오는 거 돈 벌려고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우리가 말씀과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가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 교회 나가면 그래도 정신적으로 내가 좀 안정이 돼.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사귀게 되고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 나가면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도움이 되는 게 많다. 뭐 등등 이러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정력으로 자기의 이 열심으로 교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재단인데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재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찬양은 늘 많이 하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예배가 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성도는 성도가 되고 목사는 목사가 되고 자기 자리를 다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리를 잘 지키자. 네.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권사의 자리를 지키고, 집사의 자리를 지키고,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눈물과 주님의 이 책망 앞에, 진노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